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진정한 참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둑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도둑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도둑이 자신의 직업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도둑이 동업을 하지 않는데요. 동업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서. 도둑이 휴가를 떠나는 날은 언제일까요? 도둑질하다 잡힌 날이에요. 도둑에게 가장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훔친 물건을 팔러 가다가 소매치기 당했을 때 가장 슬픕니다. 한숨만 나오는 세상에 조금 웃게 되셨습니까? 도둑도 도둑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위험을 알려주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나시고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첩, 스파이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정체를 숨겨서 지도새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정보를 빼간다든지 중요한 인물을 살해한다거나 중요 시설을 파괴해버립니다. 일반인에게는 이런 가첩 같은 존재가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감쪽같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진짜 검찰처럼 진짜 금융감독원처럼 진짜로 사고당한 가족처럼 사기를 칠 때면 영락없이 당해요. 모르면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르면 폭삭 망하도록 당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놈을 나쁜 일의 정체를 정확하게 한다면 당하지 않겠죠.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나쁜 일일수록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답하기만 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지만 집에 감나무 있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없다고 하면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는 못 믿을 소리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답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당하기만 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것은 멀리 남의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섭게 기억되는 숫자가 바로 666, 666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666은 별로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마귀의 숫자가 666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666, 666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짐승이 나올 때요,
마귀를 가리켜요. 그렇다면 그 마귀가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요한계시록이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면 기독교의 적, 핍박자들이 사람인지 마귀인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666이라는 숫자가 부정한 숫자이므로 피하라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지혜가 있는 총명한 자에게 666이라는 적의 암호를 해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666이라는 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섭게 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666은 무서운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좋은 수와 나쁜 수가 생겼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수와 나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처음 인간은 모든 숫자를 표현하고 모든 문자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먹고 모든 것을 다 하되 무엇은 하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타락한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와 똑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며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매사에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지혜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없는 인간에게 실패와 좌절, 패배라는 생소한 사건들이 생깁니다. 타락한 인간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요. 미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사람 속도 모르고 모르는 것 투성인 채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실패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읽기 싫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666은 기분 나쁜 수예요. 왜 이런 수를 만드셨을까요? 이 마귀가 준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인지도 몰라요. 게다가 이 짐승의 수, 마귀의 수가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마귀라는 말일까요? 성경은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마귀도 성격이 있고 기질과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도 인격적 존재이며 성격과 기질과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로서 존재하고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인간과 마귀가 섞여도 두 인격적 존재가 함께 있지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은 마귀의 수, 마귀의 정체성이 사람의 수, 사람의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에게 나타난다. 마귀는 항상 인간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탐하도록 끊임없이 깨어내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인데 인간을 절망과 패배로 밀어넣는 것이에요. 마귀의 목적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역사할 때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직접 욕하고 직접 때리고 직접 괴롭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괴롭히게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사람을 괴롭혀요.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힘들게 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해요.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배후에서 조종해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나쁜 짓들은 결국 누가 행해요? 사람이 행해요. 마귀의 힘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용이든 짐승이든 골리앗이든 엄청나게 묘사하고 띄워요. 그리고 그 마귀는 한 방에 죽습니다. 왜요? 결론은 그 수가 드러나면 죽어요. 사단 마귀는 정체성이 드러나고 정체성이 탄로나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몰라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마귀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수학의 답이 나오듯 정확한 숫자처럼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성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체성이 666입니다. 이것은 신부만 알 수 있는 수예요. 사단 마귀 역사에 모든 인간이 다 넘어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단의 정체성을 다 알려주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마귀는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질병 뒤에 숨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뒤에 숨어서 수시로 공격해요. 그러나 총명한 자,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는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혜 주시면 마귀의 짓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짓은 마귀인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사람을 대할 때 분별력 있게 대처하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늘 담대하게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 곧 다 아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혜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사건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시험 하나 통과시켜주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죽은 자를 살리는 지혜,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지혜,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구약의 잠언에서는 의인화된 지혜를 무수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제가 지혜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예수님이고 지식이 예수님이고 모략이 예수님이고 다 예수님이에요.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지혜로 오실 예수님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려면 예수의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서 사망 권세에 쩔쩔매는 신부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힘이 있고 이 세상에선 힘을 못 쓰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 마귀의 정죄와 그의 모든 하는 짓까지 다 낱낱이 하시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로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곧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곧 지혜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무식하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느냐고, 어찌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느냐고, 어찌하고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예수님의 언행이 수준 떨어진다고, 무식하기 짝이 없다고, 못 배운 티가 난다고 때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저를 죽일까 틈만 나면 사람들은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에 의해서 천상의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유일한 지혜가 짓밟힌 장미꽃처럼 인간들에게 짓밟혀 피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인간들의 모든 죄가 씻겨 다시 예수님의 죄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죄로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에게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의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환난과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가 올 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 대한 완벽한 대책을 이미 다 마련하셨습니다.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때마다 다 알려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봉착하면 예수를 찾아야 돼요. 문제를 생겼을 때 예수를 찾아야 돼요. 다 해결해 주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는 말은 끝까지 지혜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힘든 일, 나쁜 일은 미리 알고 있고 대처할 능력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있으면 마귀도 세상도 미래도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필요 없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승리는 예수님의 지혜로 얻어요. 크게 하면 승리는 예수님으로 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혜 주시면 성공합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걸 다 하는데 어떻게 당하고 살겠습니까? 어찌 이길 수 없겠습니까? 마치 답안지가 유출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줘요.
마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예수님은 알려주세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예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만 알면 됩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모르느냐가 우리 인생이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이에요. 마귀는 지혜가 없어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절망적인 폐경을 줘요. 여러분, 어쩔 때 우울하고 어쩔 때 절망감이 와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할 때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영적으로 피폐해졌을 때요 늘 우울하고 근심, 걱정, 염려,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해요. 누구의 장난이냐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이 몰려올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지혜가 없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패배감을 준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알기에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건강이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연약한 것이에요.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은 지혜를 주셔서 악한 사람까지도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절망과 패배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생의 본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 마귀와 같은 욕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예정된 운명은요 오직 지옥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마귀도 세상도 미래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정체를 다 알려주시고 그 대책도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어 보내주신 그 지혜로 이전까지는 지옥에는 답이 없던 인간들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 승리의 천국 소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까지도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참한 신세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며 승리의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특히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단의 정체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다 까발려진 사탄은 전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단에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었고 복음의 씨앗을, 승리의 씨앗을 더 멀리 전하며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첩이나 스파이는요 정체를 알기만 하면요 별것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요
아들 결혼 자금도 다 날려버리고 수천만을 날려버렸어요. 알기만 하면 별걸 한데 그 순간적으로 속은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인생의 적도 모르는 것이 오늘날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지만 점쟁이들의 대책이 뭐예요? 기껏해야 물로 가지 말, 물 조심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더운 여름에 손도 못 씻어서 세균성 식중독에 걸리는 웃지 못할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사단의 정체도 마귀의 정체도 세상 일도 미래도 다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지혜로, 전능자의 지혜로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666이 무서운 숫자인가요? 여러분, 4자라는 숫자는 높은 건물에 보면 4층은 빼버리고 F라고 쓰기도 하고 아예 4자가 빼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4라는 숫자는 엘리베이터 표시도 안 되는 죽음의 숫자인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죄로 모든 걸 다 알려주십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첫째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마귀끼리도 연합하고요, 마귀는 인간하고도 연합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마귀의 모습들과 무리짓는 악인들이 그에 대한 애들입니다. 또 하나의 마귀의 전략은,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길까요? 나타낼까요? 숨겨요.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해요. 더 정확히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굿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힘이 안 나와요.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지혜로 살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외면한 자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예수님 지혜 대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다가 결국은 절망과 실패로 가득한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혜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에게 무서운 것은 마귀가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환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마다 완벽한 지혜로 알려준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되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자는요, 죽어봤자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666이라는 수는 무서워할 수가 아니라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마귀의 정체도 불확실한 미래도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게요. 여러분이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주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책임주시고 사업도 책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것은요, 예수님부터 멀어질까, 예수님의 사랑에 둔감해질까. 여러분, 절대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시들해지지 않을까?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여러분 절대 시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요, 예수님과 멀어질까, 예수님에게 둔감해질까,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에 시들어지면 절대 안 돼요. 전능하신 구원자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지에 감히 마귀도 예상조차 할 수 없고 세상 어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랑의 지혜, 이 지혜로, 이 예수님의 지혜로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근심과 걱정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장 쓸데없는 일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와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공격하는 것은 다 마귀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어서 마귀는 꾸짖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인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안 좋다고 전부 마귀의 역사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것을 섣불리 말로 나타내면 관계가 깨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마귀야 그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저 성도는 예수님의 죄를 의지할 때 이 땅, 이 세상에서 사단이 발악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면, 그러면 결국 사단은 도망갑니다. 이렇게 마귀도 사탄도 세상도 늘 이기면 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666은 상징일 뿐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지혜로 사람을 움직이는 마귀를 보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총명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총명한 지혜를 주기 원하세요. 마귀의 짓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두고, 때때로 어떻게 행동하고 때때로 어떻게 말하고 때때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넘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결국 이 마귀는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모든 절망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꽤 많이 성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지혜로 살려는 자들이 마귀에게 대책 없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지혜, 세상의 지혜로 살면요, 마귀에게 넘어져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자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인생을 주저앉히고 엄청난 승리를 맛봅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영적인 영역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전부예요. 전인적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부분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사소한 것으로 싸울 때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그만두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제 구 파트너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이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마귀는 죄인과 의인들 사이에서 수시로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마귀의 짓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으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총명한 자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다가 결국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총명한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혜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다가도요, 여러분, 그건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계속 싸움을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착각, 이런 건 지혜가 아니에요. 여전히 선악과의 유혹은 마귀의 큰 무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캠핑 가게 될 때 아이가 캠핑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캠핑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이것저것 조잘조잘 물어볼 때마다 아빠는 기쁘게 묻는 것마다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이가 캠핑 지식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빠의 목적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신부와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고 든든한 신랑으로서 신부가 늘 승리하도록 다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전부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마귀는요, 병이라는 이름 뒤에 인간관계라는 모습 뒤에 교묘히 숨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은밀한 공격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아니 평생 그러면 더 좋고요, 근심, 걱정, 한숨을 절대 금지하는 훈련 한번 해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숨 쉬지 마십시오. 이 훈련 한번 해봐요. 올여름 정말 더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또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고 한숨이 쉬어지면 곧바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내 지혜만 의지하니까 또 근심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잖아요. 총명한 자는 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걱정할 일, 근심할 일, 한숨 쉬어지는 일이 내 앞에 나타날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실까? 이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실까? 알려주실까? 승리의 기대를 품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는 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 더운 여름 여러 가지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일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언제나 예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총명한 자로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